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것을 알고 가슴 아파하며 도와주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그 사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디모데도 같이 갔고 그 외에도 많은 형제들이 같이 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실정에 의하면 어떻게 감옥에 가면 혼자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그 당시 가택연금 되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가서 확인한 가운데 거기에 띄엄띄엄 이런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서 섬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에 그 시집을 보내면 딸을 시집 보낼 때 몸종을 딸려서 보내서 좀 힘들고 그런 이런 허드렛 일 같은 것은 종이 네가 내 딸을 위해서 도와주라 하고 부자들은 이 종을 보내요. 그게 아브라함의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갈을 볼 수 있고 또 야곱의 딸들에게 몸종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문화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이 감옥에 가면 거기에 감옥에 도우라고 연약한 그를 도우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자원봉사로 가서 협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우며 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전폭적으로 올인하면서 일하지 않고 돕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시적인 감정과 충동 속에서 돕다가 나중에 바쁜 일정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마음에 속 들지는 않지만 자기를 돕기 위해서 왔다고 할 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디모데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했고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그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냐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편지를 띄우기 전에 디모데를 내가 보내려고 한다. 보내려고 하는 이유를 이제 밝힌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환상이 그려지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부득불 성경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 우리 내일 아침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근데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 교회 처지를 알아보려고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거기서 기별이 왔던 그 내용에 비하면 에바브로디도까지도 보내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그럴 정도 되면 바울을 끔찍하게 사랑했고 굉장히 교회가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말 모든 사정들을 알고 싶고 그래서 지금 같으면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모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와서 보고를 통하여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 이것을 먼저 여기서 밝히고 있죠. 그러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만을 위해서 디모데를 딱 집어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는가 하면 많이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같고 뜻이 같았던 사람들하고 일할 때는 힘들지만은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힘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이 그렇게 들지 않지만은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그 마음에 듣지 않으면 그 굉장히 껄끄럼하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도 마음을 같이 하라, 뜻을 같이 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주님께서도 마지막 밤에 기도할 때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피조물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야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오늘 주보에서도 마음과 뜻을 같이 하라고 하는 이 글을 목사콘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많고 많은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지만은 디모데는 특별히 한눈에 공부하는 학생이 많이 있지만은 한눈에 탁 눈에 띄는 아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면 한눈에 지도자는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성심성의껏 일하는구나. 내 뜻하고 정말 하나가 되어 있구나.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가운데 이유가 된 첫 번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했던 이유는 바울이 그만큼 사랑하니까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 누구를 좋게 평가하면 그 사람을 보지도 않았지만 좋게 이미지가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심겨지죠. 근데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이런 사람이다, 아주 사람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막 하면서 이야기하면 하도 말을 하다 보면 한 번도 보지도 않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래. 그래서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저 사람이 저렇다듯이 하면서 여기에 인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워졌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감동적인 그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오고 가는 이야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디모데도 거기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20절에 가르쳐 주고 있죠. 이는 나오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는 수많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한 자는 이 같은 자가 없고 또 여기에 너희를 진실로 생각할 자는 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내려고 하니 그렇게 알아라. 이것을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준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늘 예수님의 일을 추구했어요. 예수님의 일,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면 그냥 농담하고 때로는 세상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바울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라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내가 결혼하면 어떤 매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말을 하더라도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었던 이 디모데도 그와 같다. 늘 예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에 맞은 사람을 너에게 보내려고 한다. 이유를 또 밝히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를 돕겠다고 왔는데 어디 갔다 오겠다고 하고 자기의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디모데 말은 자기의 일을
보다는 예수의 애를 더 구하고 있다, 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미 발견, 우리 읽어서 알 수 있듯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다 함께했던 자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애를 구하지 아니하되, 그 다음에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바울을 친아버지처럼 여기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수고했다, 2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마만큼 바울은 그 나이를 비춰봤을 때 아버지 뻘이 되기 때문에 그 친아버지처럼 여겼다, 이게 영의 아버지로 여겼다 이거죠. 그래서 수고한 것도 몸을 아끼지 않고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몸을 비친 것처럼 이 디모데도 그와 같았다, 이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렇게 나온 것은요, 연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연단이 되지 않는 사람과 연단이 되어진 사람하고는 반드시 다르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어서 쇠로 보면 낫이든 칼이든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이런 고물상에 보면 쇠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입니다. 들어가서 다듬질을 통해서 낫이면 낫, 홈이면 칼이면 칼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또 그런 데 갑니다. 다 갈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불 속에 들어가면 엿가락처럼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막 세게 되면 이빨이 막 탁탁 부러지고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고, 적당하게 아주 강해서 이빨이 부러지는 이 쇠가 떨어지는 일이 없고, 또 약하지 않고 강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기술인데 이걸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기를 넣었다, 일본말로. 쇠를, 강약을 거기에 넣는데 어떻게 되냐면 불에서 달궜던 것을 물에다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탁 한 번에 듯이 하고 착 한 번 하고 또 한 번 조금 하고 몇 번씩 하다가 나중에 쫙 넣으면 피 하면서 쇠가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담그느냐에 따라 달라요. 옛날 일본 사람이 이 연장을 만들었을 때 일본치는 굉장히 오래 쓰는데 한국 국산은 오래 쓰지 못하고 그냥 몇 번 쓰면 그냥 물러서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일제 공구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 기술이 좋아서 이제 일본 것 못지않게 아주 굉장히 좋은데 그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연단이랑 우리 영적인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연단,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만 허락한데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붙어 있게 만들면 아직 그래도 나에게 쓸모가 있기 위해서 연단시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얘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 모양도 놔두십니까? 그러면 이거 연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쓰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연단을 시키는구나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일찍 어머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잘 자란 건 있었어요. 있지만은 연한 순과 같이 그늘나무에 자란 것 같은 것이 있어서 재교육이 필요했고 연단이 필요했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신앙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단이라는 것은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연단은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공고나 우리 핍박이나 여러 가지 박해나 또 중상모략이나 언론을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인상을 보더라도 아무리 웃어가면서 하더라도 그 속에 뭔가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도
무슨 문제 있냐고. 아니 없다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웃는 것이 아니다. 벌써 예민한 사람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바울이 수없는 그 연단을 받았잖아요. 강도의 예언과 강의 예언과 바다의 예언과 동족의 예언과 3번 태창으로 맞고 5번 40회나 가만배를 맺고 막 하면서 그 연단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바울과 함께 다녔을 때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와 같이 가서 잘 먹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연단이 디모데의 연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볼 때는 어떻게 살까?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하는데 왜 돌보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도 되었지만은 조금도 여기에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 스승의 정신을 받고 스승의 그 이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자연스럽게 이 물에 젖듯이 그 가슴속에 젖어서 함께 연단이 되어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못 믿더라도 디모데만은 믿는다. 이렇게 이 디모데와 이 바울은 한 몸과 같은 그 사람의 그 관계였어요. 여러분 자식을 내 분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자식이 끝내 피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뜻도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디모데는 이런 신앙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일을 구하더라도 디모데만은 자기 일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의 일을 더 추구하고 구하였고 연단받아서 너희가 아는 것은 친아버지처럼 모든 것 나를 생각하고 그랬다. 이것을 여기에 소개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소개했는가 하면 바울이 여기에서 디모데를 왜 보내냐, 디모데 더 에바브로를 좀 보내지 막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그 오해를 할까봐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이유예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디모데가 주 예수의 일을 생각하고 온전히 정말 이 보냄을 받았던 그것처럼 세상의 사람의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우리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일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의 일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늘 점검하고 점검할 것이 내가 오늘 또 세상의 일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